여러분들은 혹 이 뜻하는 일이 있고 또 특별하고 귀한 일을 시도해 보다가 아주 낙심하고 낭망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그 일을 잘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대비해 가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나 이 장애물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살다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 느헤미야 4장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감나게 읽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동원돼서 각각 이제 자신들의 맡은 그런 지역들을 할당받아서 열심히 성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성의 윤곽이 다 드러나고 이 성의 면모가 어느 정도 이제 쌓여졌습니다. 이대로 쌓아가면 얼마 못 가서 성이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 재건을 계속 할 수 없는 큰 이제 문제에 봉착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제 참 바람결의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는 바사 나라의 영인데 그가 이제 총독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건설돼서 눈에 띄게 되자 그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크게 분노하면서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면서 아주 비방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또 이 산발랏의 비방뿐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을 회방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자는 저들이 애써서 쌓아 올려놓았을지라도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아주 조롱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뭐 이제 비판을 하거나 조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보고 뭐 비웃거나 조롱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을 조롱하는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는 사실 바사 왕에게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중단하도록 왕에게 서한을 보낸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어요. 성벽은 다 해파되고 또 문들은 다 불타고 백성들은 이 성 안에 보호받고 살지 못하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왕을 만나서 이 성벽 재건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왔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산발랏이나 이 도비아는 그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중재시켜 놓았는데 느헤미야라는 자가 이 성벽 재건을 이제 시도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모든 걸 준비해 왔습니다. 자재며 또 이제 오는 과정에서 다 통과를 받아서 왕이 그들의 길을 이렇게 마병과 군대를 파송해서 보호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들은 이제 이렇게 비방으로 온갖 조서로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유다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쌓기가 중단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겠죠. 이런 배경에서 보면 사실 이들이 이 회방하는 소위 짓거리들은 예견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온갖 방해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이런 악한 자들을 내세워서 그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공격하고 그 일을 방해하며 해방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있는 이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에 참 이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곳저곳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열립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대적하는 자도 많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사단은 가만두고 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이렇게 전도자들이 이렇게 새신자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참 이렇게 주의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들의 상황과 또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하고 또한 직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의 세력, 바울이 이 대적의 세력이 많다. 이 대적의 세력.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대적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일들을 작당하고 수많은 영적 전쟁을 일으켜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귀신들 뿐만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들, 민속 종교들, 이단들, 온갖 세속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사역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비방과 조롱, 이것은 분명히 악한 말이죠. 근데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악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나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중단하게 하는 그런 이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항상 사장을 집에 가면 쭉 읽어보시면서 들은 말씀과 함께 참고하시길 부탁하는데 설교가 다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죠. 설교를 들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 중에 집 나르는 자들이 힘이 다 빠졌다고 말합니다. 집 나르는 자들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짐을 날라야 되잖아요. 흙짐이든 돌짐이든 날라야 성이 쌓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힘이 다 빠졌으니까 성사기가 자연스레 중단이 되고 마는 거죠. 왜 이들이 힘이 빠졌을까요?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말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했기 때문에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분노하여 이랬어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 아스도 사람들이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쌓는 거 자기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이 유다 거민들이 그곳에서 안정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시기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어쨌든 그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그 해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성사기를 중단하도록 만들자. 선동되었던 거예요. 선동되었던. 악한 말에 주변 이방인들이 선동되어서 이제 해방하는 세력들이 더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암만 아닙니다. 뭐 그의 동족들, 그리고 총독이니까는 사마리아 군대를 움직일 수 있죠.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까지도 같이 합세한 거예요. 해방 세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힘이 다 빠져버렸던 거예요. 힘이 다 빠져. 비방과 웃음으로 조롱하는 걸 받아들이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우리 속에서 나는 에너지를 이렇게 제거하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 독소에 우리가 감염이 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면서 우리 입에는 낙심의 말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이 남았는데 저들이 해방하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뭐하리라? 못하리라. 못하리라. 해방을 하는데 그냥 해방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흙무더기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성을 이렇게 다 쌓아 올렸다면 그 성 안에 문 닫고 탁 이렇게 방비를 하면 안전할 수 있는데, 이 흙무더기가 아직 남아서 성을 쌓지 못하니까 와서 무너뜨려도 무너질 수 있고 쉽게 성을 타올라 와서 쳐들어오면 우리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포기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심을 하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의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사탄의 왕궁에서 그 귀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단이 각종 무기들을 전시해. 근데 고가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가의 무기를 잘 보니까 낙심하게 하는 비결, 이렇게. 그래서 한 귀신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이걸 어떻게 써야 낙심합니까?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죄, 실수, 실패한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한 그런 것들로 계속 불화살같이 말을 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뭐한다? 낙심한다. 낙심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해왔는데 만약에 저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계속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위험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벅차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올 때 어떻게 공격을 해올까? 갑자기 마귀가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머리에 불이 달리고 막 아주 무섭게 생겨서 무슨 무기를 들고 막 망토를 입고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말이란 거예요. 아멘.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아멘.
이렇게 공격하는 말뿐 아니라 부정적인 말, 의심하게 하는 말, 이게 다 사단이 공격하는 첫째 단계임을 우리가 첫 공격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말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언어 폭력을 받아들이면 그 언어 폭력이 그걸 이제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 수치감도 만들고, 그 언어 폭력은 그 사람의 공포감도 만들고, 그 언어 폭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미약한 사람들이 사실 사마리아나 주변 족속들에 비해서 미약해요, 안 미약해요? 미약하죠. 또 뿐만 아니라 저 불탄 돌을 돌 무더기에서 건져내 뭘 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이라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약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 죄된 가운데 살아서 징벌을 받아가지고 미약해진 거 아니겠어요? 또 불탄 돌은 뭡니까? 그 증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비방하는 말은 그냥 해대는 말이 아니에요. 이 유다 백성들의 과거이고 의지인 것이에요. 미약함이란 것은 지금의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가 제사를 지내?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짓고 타락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조소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아주 빗으로 찔러대는 것과 같은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들 그 미약한 사람들이 쌓아 올린 그러한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일에 대하여 아주 절하평가하면서 아무 없는 일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 들은 이 유다인들은 11절에 보면 어떤 우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고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런 말을 이제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성벽 쌓는 유다인들을 살육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유다인들이 이제 참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치 군대를 끌고 와서 성벽 쌓는 자들을 막 칼로 치고 죽이고 쌓아놓은 성벽을 마치 확실하게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이 12절에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마리아 지역이나 또 그 주변에 유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위험한 곳에 있으면 안 돼.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대를 끌고 와서 너를 칠 거야. 쌓아놓은 성벽 다 무너뜨릴 거야. 너희들 가족까지도 위험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있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제 피해야 돼. 이곳이 안전해. 이런 말을 10번이나 계속 각처에서 이번에는 이곳에서 사람들, 저곳의 사람들 오고 계속해서 이 동족들이 말을 하니까 동족들은 대적이 아니잖아요.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 편들이 와서 말을 할 때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는 말로 들릴 거 아니겠어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아주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참 이 예루살렘 구민들이 낙심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마음이 흔들려서 이 하던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에 휘말려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시작한 일인데 여기에 휘말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보여서 이제 그들은 다 거기에 전부 다 휘말려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1세기 철학자 중에 그들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가 잠잠할 때는 누구나 배 키를 붙잡을 수 있다. 그러나 풍랑이 일면 대부분의 선장들은 분쟁과 비판에 얕은 물가를 향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바다가 잔잔할 때는 뭐 선장이 운전하지 않아도 항해사가 운전하고 배에 있는 그 선원들 중에 누군가가 그 배를 운항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막 파도가 일고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할 때는 노련한 선장이, 경험이 많은 선장이 운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장들은 그 어떤 분쟁과 또 비판과 서로 그런 것에 얕은 바다를 향해 할 뿐이에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앞에 이런 이제 장애물 때문에 피해서 얕은 바다로 간다면 목적지에 언제 이르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 먹혀드는가를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것 가운데 무엇을 사탄은 공격하려고 하느냐? 사람의 감정인 거예요. 감정. 사람을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어떤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다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직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퍼센트지를 따진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낮은 자존감을 가졌다고 말해요. 무슨 자존감? 자,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기보다는 뭐 학교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거나 시킨 일을 잘못했거나 이러면 야단부터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다 뭐예요? 자존감이 낳는 거예요. 자존감. 그래서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자존감이 낳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 데이비드 스멘처라고 하는 분은 이 낮은 자존감은 사단이 사용하기에 치명적인 무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지가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아주 강심장이라고. 그 강심장으로 무딘 마음으로 자기를 포장해 있을 뿐이지.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쉽게 마음이 빼앗고 쉽게 무너지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 우리 감정을 사탄이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그마저 있는 믿음마저도 사라지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 먹구름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분쟁과 비판의 풍랑이 일 때 노련하게 항해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비웃음과 조소가 막 내가 가는 그 배선을 내리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분노가 일어날 때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것과 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받은 일에 대해서 어찌하여 네가 조소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비방하느냐, 네가 한 말을 내가 왕에게 고발하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저자들을 도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죠. 하지만 그 분노로 이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가 아주 이유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을 하면 그 대상에게 맞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지만 힘이 없어서 달라들지는 못하지만 저걸 내가 언젠가는 뭐 하면서 일을 갈죠.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솔직한 마음.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보다도 더 어려운 궁지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마음의 감정의 파도가 일 수가 있죠. 그것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대답이 4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온갖 비방과 조롱을 일삼고 사람들까지 선동해가지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가서 왕이 이 명령을 내려 한 일이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빨리 왕의 이제 이 상황을 알려서 당신들을 제재하도록 할 거야. 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대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이 쓸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해 가시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가 대처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기에 그 일을 시작해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누구에게 명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배해 주도해 가신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력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걸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 내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참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얼마나 절절한 기도입니다. 분노하는 감정이 참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은 그 대상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마음 상태, 그 극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런 내 말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정말 이제 내가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들어봐도 그것은 정말 참 너무 안 됐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크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감정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마음이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건축하는 이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뭐하고 계시다? 분노하고 계시다. 분노를 터뜨릴 그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실 수 있고 그 문제를 평정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뭐 겉으로는 웃지만은 그 속은 염려 근심 때문에 짓눌려 있을 수 있고, 그 마음은 말이죠, 누구에 대한 미움과 그 누구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나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우리가 뭐 환경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뭐 윤택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아주 편안할 거다, 내가 참 아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지위에, 그 위치에 올라가 보세요. 그 또 다른 그 마음을 공격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때라도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이제 권세자들이 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 잡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내 평강을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희 안에 마음에 가득 차서 너희를 지배할지어다. 평강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보는 문제 앞에 우리는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이 주의 평강을 주시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위대한 성자라는 조지 물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무릎으로 인생을 쌓아오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릎으로 자기 인생을 쌓아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의 어떤 문제가 도전해 왔다 할지라도 그 내 인생의 문제를 뭘로 싸워요? 무릎으로 싸워야 돼요. 무릎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벌써 내 마음이 그 대상 내 대적에게 마음 빼앗겨서 지배돼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 삶이 무너지는 건 그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 걸 배워야 돼요. 아멘. 나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자만스러운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 기도로 내 영적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 가야 피할 길도 내시고 예방책도 주시고 또 내가 땅 위의 삶을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느헤미야의 큰 노련한 대응책이 뭐냐면 만약을 대비하면서 해왔던 성벽 쌓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9절에 보면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칼과 창과 활을 들고 경계하게 합니다. 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성 둘레 가운데 취약지역인 거예요. 취약지역. 저기 오면 여기에 다 몰려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 칼과 창과 검을 가진 자들로 지키도록 그래서 방백을 강화하는 거죠. 16절에 17절 22절에 보면 내 종자 절반을 역사에 이제 가담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어서 일하게 하고 또 그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하게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조를 짜가지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를 자기 곁에 두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그 나팔을 불면 일제히 연장을 놓고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워서 그 성을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는 이런 일로 방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잠을 자도 잠옷을 갈아입지 않고 낮에 일했던 옷을 입고 그대로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한 그가 해왔던 일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이게 대응책이에요. 이게 노련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놓고 기도하는 거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명령하시고 하게 하신 일이라면 기도와 그 일을 병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나 닥쳐올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비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주방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객실로 막 불이 번져가지고 타는데 그게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이 그 능력의 종이 단 줄 알고 객실로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배에 불이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무디 목사님이니까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하늘에 소방수를 보내 불을 끌 줄로 생각했든지 막 기도했어요. 그 목사님, 아니요, 물동이를 먼저 주세요. 물동이를 들고 가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불을 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을 끄면서, 주여 이 불이 꺼지게 해주시옵소서. 네. 불을 끄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비방과 조소와 조롱과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이 상황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한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14절에 있습니다. 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 상황에 다 그냥 파묻혀 버려 있는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이 기억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상기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걸 바꾸어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 대적자들의 이제 꾀를 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 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뭘 했다? 각각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재개되게 된 것이 뭐냐면요,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감동하시고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대비하는 거예요. 방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한 손엔 연장을, 한 손엔 칼을 들고 일을 하면서, 아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를 해라. 할렐루야. 조를 짜서, 그리고 허술한데 이런 데까지 다 방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방비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은 염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다 사람들이 뭐예요? 창을 들고 칼을 차고 파수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숨어서 가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뭐 하자고 했습니까? 살려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들이 군대가 돼 있고, 할렐루야, 방비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피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로부터 이 성벽 쌓기 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어떤 일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사탄의 방해들을 이제 듣고 저도 이렇게 참 가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상황에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방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방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수의 꾀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일 때 하나님은 원수의 꾀를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중단하면 하나님도 중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설교는 빼고요. 설교는 빼고. 사람 소리, 부정적인 소리, 조롱, 비방 그런 것을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행하지. 뭘 행합니까?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대처 앞에 여러분 이 대적자들의 회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히려 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난과 조소와 조롱 속에서도 맡은 사명을 위해서 전전에 나가는 믿음의 용맹성을 갖도록 신앙을 성장시켜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만 안전하게 가길 원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이러한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 허용하셔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어떤 자에게 지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지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이 사이클을 맞추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 지도를 통해서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하셔서 그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학교는 따라합시다. 광야 학교다. 광야 학교는 교과서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딱 들어가면 선생님이 딱 첫날 뭐부터 줍니까? 옛날에 교과서부터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습해 오라, 뭐 복습해라 이렇게. 교과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상황의 교과서인 거예요.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배우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 가야 편안할 거예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나 아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준비하실지 몰라요. 기도하세요. 기도.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위기에 또 다른 위기, 또 어떤 더 이제 어떤 아주 난이도가 높은 위기가 와도 그걸 대처해가는, 그걸 배워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말에,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조롱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비방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대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선벌철 목사님에게 한 신학생이 와 물었어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사시고 목회하시면서 낙심한 일이 없습니까? 선벌철 목사님이 그래요. 나 과거에 낙심한 일이 있었죠. 나도 낙심하죠. 그러나 제가 한 20년 동안, 지금부터 한 20년 동안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삶의 원칙을 내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삶의 원칙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본다는 건 기도인 거죠. 기도. 주님 앞에 내 상황을 아뢰는 거죠. 주님 나와 동행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 일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자기에게 낙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설자에 주신 슬로건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으면 현수막을 쫙 걸어놓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막 이렇게 써놓고 그걸 항상 보게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1, 6절에 보니까 성벽 절반을 건설했어요. 할렐루야. 절반은 벌써 시작이니까 뭐 이제 금방 72일 동안 완공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력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방해는 공사를 더 진척 있게 하고 할렐루야 성벽 쌓는 일들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약한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해방을 받습니까? 말로 어떤 공격을 받습니까? 어떤 상황이 내 일을 더 이상 진행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그게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뭘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어서 방비하고 대비하면서 계속 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사인을 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해방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승리자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